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랑과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60여 개국에서 복음을 전했던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코리 텐 붐 여사는 2차 대전 당시에 텐 붐 가문 가운데 딸로서 살고 있었는데, 그 텐 붐 가문이 네덜란드에 살면서 자기들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에 들어온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그렇게 할 때에 유대인들을 감추어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성경대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고 또 박해받는 사람들을 숨겨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이 코리 텐 붐의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시계방을 운영하면서 벽 속에다가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숨겨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만 숨겨뒀던 사람이 배신을 해가지고 이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겁니다. 모두가 다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때 코리 텐 붐 여사도 함께 나치 수용소에 잡혀가게 됩니다. 모진 고문과 모진 조롱 속에서 결국 가족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이 코리만이 겨우 살아남아서 1945년에 이제 독일이 패망을 하고 겨우 감옥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때 나이 코리 텐 붐 여사가 53세였다고 그럽니다. 53세의 나이부터 다시 신학을 공부하고 그다음부터 사랑과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함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독일의 뮌헨 교회에서, 그날도 역시 코리 텐 붐 여사가 사랑과 용서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면 코리 여사가 사람들과 함께 이제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악수하지 않습니까? 악수하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 그냥 용서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늘 가졌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줄을 서서 코리 여사와 함께 악수를 하고 나가는데, 그 줄 가운데에 한 나이 들어 보이는 한 남자가 낯이 익은 겁니다. 누군가 생각을 해봤더니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어요. 바로 자기 가족과 자기를 고문하고 또 자기를 굉장히 여성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수치감을 주었던 바로 나치의 그 장교가 그 줄 가운데 서 있던 겁니다. 점점점 다가오는데 이 코리 여사가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 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만큼은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떡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코리 여사의 마음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했답니다. 얘야,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졌다. 코리 텐 붐 여사가 그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을 다해 용서했답니다. 온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았답니다. 그리고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내 가족을 고문하고 죽게 만들었으며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줬던 바로 그 장교입니다. 그러나 나의 주께서 당신을 용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고리요사가 쓴 글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 자기의 일생 가운데 가장 큰 감동과 행복의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복된 자의 삶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 우리가 삶의 스타일 가운데 구해야 할 것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용서입니다. 사실 용서라는 게 그렇습니다. 용서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권할 때는 참 쉽습니다. 그 용서 좀 하라고. 근데 내가 용서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힘든 게 이 용서입니다. 다른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사람이 왜 그렇게 좀 애들 말로 하면 쪼잔하냐고, 속심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가 용서를 하지 않을 때는 뭔가 내가 좀 주관적인 의지가 강한 그런 사람으로 비춰졌으면 좋겠는 게 바로 이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 용서할 때는 참 훌륭하다고 박수를 쳐주고 싶지만, 내가 용서해야 할 상황이 되면, 그래서 내가 용서하거나 용서를 구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지는 거라는 그런 착각을 갖게끔 만드는 게 바로 이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복락의 삶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귀한 목적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삶의 스타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용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용서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용서를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갖고 산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첫째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삼고 싶다는 것은,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용서에 대한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누구를 먼저 용서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용서받아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여러분이 많이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외워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을 자이고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기억하는 게 용서라는 것을 내 삶의 스타일로 갖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럼 우린 용서받아야 될 자일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예전 들어오면 처음 하는 게 참회의 기도 아닙니까? 그거 하실 때 무슨 생각하시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십니까? 난 아닌데 이러면서 혹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참회의 기도가 내 마음 가운데 와 닿지 않습니까? 맞다, 내가 이런 자지, 내가 이런 사람이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내가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도덕적으로 살았는데요, 남에게 난 그렇게 상처 준 적 없는데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요. 사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군가에게 아픔 주고 상처 주고 불만스러운 마음을 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래 이 죄라는 말은요, 성경 용어 속에서 빚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한다는 단어는요, 다른 말로 하면 빚을 탕감한다, 탕감한다는 것은 캔슬하는 겁니다. 빚을 탕감한다, 이런 말과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빚을 진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 무슨 빚을 집니까?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런 빚을 항상 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커다란 계명을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그 말씀만 봐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지,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봐도 그렇습니다.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잘난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항상 보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본래 세우신 계획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잘 이루지 못하고 늘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를 삶의 스타일로 갖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의 죄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교회 공동체의 죄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의 역사는요,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람들이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가운데에 피로 얼룩진 역사도 갖고 있습니다. 중세의 교회는 많은 억울한 사람들의 피를 흘렸고요. 또 서양이 어떤 그 강대국으로서 그 열강 정책을 했을 때에 교회는 거기에 앞장서서 약소 국가들을 박해하고 약소 국가들을 빼앗는 일들에 앞장을 섰던 일도 있었습니다. 북미 인디안을 착취하고 죽인 일도 있었고요. 인도에 사는 선량한 사람들을 또 착취하고 죽인 일도 있었습니다. 그게 교회의 죄된 역사입니다. 어디 역사뿐만입니까? 현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횡령과 배임과 성적인 타락을 갖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 아닙니다. 그 모습이 우리는 아닌 것처럼 얘기하며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자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못난 모습을 갖는 것은 남들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고, 그 어그러진 모습은 남들의 어그러짐이 아니라 우리의 어그러짐이요 나의 어그러짐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잘못된 모습으로 갈 때에 교회가 어찌 이러냔 말이냐 하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게 내 부끄러움이요 내 수치요 내 아픔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될 것을 알고 마치 나의 잘못인 양 주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찾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요 용서를 삶의 스타일로 가는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고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이 본래 세우신 목적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용서를 내 삶의 스타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용서를 나의 삶의 모습으로 갖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의 탕감을 받은 자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기도문의 이 5번째 간구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볼 때에 우리가 갖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죄 용서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 것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용서받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모든 빚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갚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해결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문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 무슨 의미인고 하니 전에 우리가
존재에 대한 복 5번째 시간 긍휼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예수님이 이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좋은 비유를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주인이 그 종들과 함께 계수하는, 결산하는 왕의 모습과 같은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종들 가운데 왕인 주인에게 빚진 자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 빚의 금액은 10,000달란트래요. 이 10,000달란트는 현대의 금액으로 하면 수조 원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웬만한 나라의 1년 예산과 맞먹는 그런 빚이에요. 도저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임금 앞에 서서 임금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빚을 갚아라. 여기 빚이라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죄를 해결해라. 빚을 갚아라. 네 몸을 팔고 네 가족을 팔고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았어도 갚아라 하고 왕이 엄중하게 종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왕 앞에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내게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 그럼 너의 그 모든 빚을 내가 없는 걸로 해주마 하고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 죄를 없는 걸로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빚 탕감받은 종이 그렇게 탕감받고 밖에 나가다가 자기 동료 종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동료 종이 탕감받은 그 종에게 빚을 졌는데 100데나리온을 빚을 졌답니다. 100데나리온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으니까 한 넉 달치 월급 정도라고 할까요? 그 정도의 월급이니까 적은 돈이 아니죠.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네가 나에게 죄진 것을 해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동료가 얘기를 해요.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그 말은 주인에게 탕감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했던 얘기와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럼 이 탕감받은 종이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떤 반응이 나와야 정말 주인에 충성된 종이냐면 주인과 같은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 그럼 없던 걸로 해줄게. 해야 되는데 그만 이 종이 자기의 동료를 옥에다 가뒀다는 겁니다. 옥에다 가두니까 다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고 주인은 그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 종에게 내린 판결은 이겁니다. 악한 종아입니다. 왜 악한 종인가? 내가 너에게 그 많은 것들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렇다면 너가 네 동료에게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가 악한 종이 되었던 것은 주인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졌기 때문이 악한 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인이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 죄는 용서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종이 악한 종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수많은 것을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동료가 나에게 잘못한 그 빚에 대해서 탕감해주지 않은 것이 그를 악한 종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종에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탕감시켜줬던 거 취소다. 옥으로 가라. 다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할 것이다. 평생 옥살이를 해도 결코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왕이 나에게 베풀어 준 그 용서, 그 탕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묵상이 없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하여 주심에 대해서, 그 용서하심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깊이 묵상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지고 죄진 자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못 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어찌 우리가 내게 죄 지은 자,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간적으로 분하다, 저 인간 정말
속에 한이 맺혀지고 정말 마음이 불편해지고 아유 진짜 못된 사람, 이런 마음을 순간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순간이 아니라 몇 개월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평생 동안 그 한과 서름을 풀지 않고 이를 으드득 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게 순간적이면 순간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랜 기간이 되고 있으면 오랜 기간인 것만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묵상하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용서하심에 대하여 내가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지만 그 용서가 나에게는 어떤 용서인가? 본회퍼가 말한 것처럼 값싼 용서에 불과한 겁니다. 나의 회개가 없는 용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이 취소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다는 건 뭔가? 그것은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용서하심, 내가 탕자처럼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삶을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는 용서를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갖추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삶의 목적 가운데 만들어주는 위대한 힘으로 발휘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용서를 삶의 스타일로 구하는 세 번째 의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용서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미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무엇과 같으냐면요, 마치 불덩어리를 내 가슴 속에다가 껴안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불덩이를 가슴 속에 껴안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덩이를 가슴 속에 껴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원한을 맺고 있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불덩이가 내 가슴 속에 있어가지고요, 이것은 결국 내 가슴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고도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 내 온몸을 불태워버리고요, 결국 나를 죽음 가운데로 이끄는 것이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고 나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용서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줬냐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일 사람이라고, 나를 죽이라고, 나를 어떻게 이렇게 둘 수 있냐고, 제발 나 좀 죽이세요. 그러면은 내가 멋있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고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이거 상상하다 보니까 자신이 없잖아요, 우리가요. 왜냐면 그 인간이 내가 용서했다고 잘 변하지가 않더란 말입니다. 아시죠? 내가 아무리 용서해도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고 그래서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좋아지고 결국은 그 자리로 가는 것이 결론이지만, 용서 자체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변화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내 앞에 와서 사과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의 문제는 나의 문제이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져야 될 관계의 문제인 겁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인간의 죄가 다 해결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각각 개개인에게 정말 효과를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용서가 나에게 효과를 갖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관계, 화목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내가 용서한 것에 대해서 변화된 삶을 요구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내가 용서한 내용을 가지고 또 나한테 범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나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다. 몇 번까지 할 수 있냐면은 70번씩 7번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한 번 잘못한 다음에 나한테 와서 사과를 하길래 용서한다고, 괜찮다고, 이 사람이 변화되겠지 했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래도 내가 성숙한 사람인데 용서해야지. 근데 또 그러는 거예요. 어쭈 삼세판이야. 우리 한국 사람은 3번은 못 참잖아요. 또 하지만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니까 더 참아야지 하고 참다가 7번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약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장난하나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장난하냐가 아니라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용서의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결코 그 사람과 내가 지금 화해한다는 게 아닙니다. 화해는요, 두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나 개인의 문제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0번씩 7번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용서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임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를 자유롭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최용우라는 분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형과 동생이 뒤지게 싸웠습니다. 뒤지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엄청나게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성이다. 이 성이라는 것은 아마 저쪽 지방에서 쓰는 형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형이다. 역시 한 살이라도 더 먹은 형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야, 미안하다. 아마도 동생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면 형의 스타일은 더욱 구겨졌을 것입니다. 동생은 원래 동생이니 동생이라는 말을 들어도 아무 상관없겠지만 형은 동생이라는 말을 들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집에도 이 형제가 있는데 다른 건 다 용서되는데 형한테 너 동생 할래? 그럼 이건 용서가 안 돼요.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형이다는 말은 사실은 형이 먼저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옛 우리 어른들은 용서에 대한 교육도 참 지혜롭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성숙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성숙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 성숙한 게 아닙니다.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성숙한 자입니다.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우리의 삶의 스타일로 갖는다는 게 뭔가? 바로 그런 겁니다. 더 이상 미움과 원한과 증오, 내 삶을 상처 입게 하고 내 삶을 힘들게 만드는 거기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성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숙한 사람의 모습은요, 서로 불편할 수 있는 나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우리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조석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방향등이 되는 그런 위대한 삶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어떻게 해요? 누가 누구에게 뭐가 있다고요? 불만이 있거든요. 불만 있을 수 있죠. 못 찾았습니까? 없어요? 없으면 그냥 들으십시오. 괜찮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피차 용서하는데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미 용서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용서하고 그리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고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온전하게 매어지는 띠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불만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올 땐 모두 다 어떤 줄 알았습니까? 교회에서 집사님이면 거의 하늘의 천사와 동기동창인 줄 알았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 집사님이래. 그럼 천사하고 동기 아니야? 동창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교회 다니면서 조금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천사와 동기동창이 아니라 마귀와 동기동창 아니야? 이렇게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다 그렇게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만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성숙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인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거기에 사랑을 덧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철저한 타자로 갈 수 있는 나에게 죄를 지은 자가 더 이상 타자가 아니라 타인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부부관계가 좋아도요, 서로 용서하지 못하면 같이 살아도 타자입니다. 타인입니다. 아무리 부모 자녀가 아니라도요, 서로 죄를 짓고 용서하지 않으면요 철저하게 타인이 되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같이 함께 교회를 다녀도 철저하게 타인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나타낼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는 것은 철저한 타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끔 만드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의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고 기도하며, 그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이 되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마침내 내 스타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십니까? 목사님, 그래도 억울합니다. 목사님이 제 입장 안 돼봐서 그렇죠. 아마 하나님도 제 입장이면 그 인간 벼락을 내릴 겁니다. 혹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용서하면 진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내가 손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위대한 뜻,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가 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으로 가득 안김을 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로 38절 말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떻게 자비한 자가 되는 것인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누군가가 내게 잘못하고 불만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곳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비판받지 않고 나도 정죄받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하라고 하시냐면은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자, 용서하고선 뭘 주냐면 거기에 사랑을 더 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부분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 나에게 손해를 입힌 것, 나에게 죄진 것, 정말 나에게 빚져진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는 모습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하시고 그 사랑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요, 풍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풍성하다는 그 의미가 성경적으로 가장 자세하게 설명된 게 이 구절입니다. 어떻게 해요?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잘 모르시면 집에 가셔서요, 쌀을 이렇게 통에다 넣고 한번 흔들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쭉쭉쭉쭉쭉쭉 양이 줍니다. 흔들어서 빈 공간에 또 줘가지고 그게 넘치게 하신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에이 어디 이런 마음 없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아직도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잘났다는 뜻입니다.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스타일, 용서를 내 삶의 방식으로 삼아보십시오. 내가 부족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용서와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기억하며 오늘 나에게 빚진 자를 바라보면서 죄의 굴레에서, 미움의 굴레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들이 변화될 거라는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 마음에서 주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용서받은 자에게 용서할 것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뭔가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냥 주십시오. 미소를 주십시오. 따뜻한 말을 주십시오. 따뜻한 포옹을 주십시오. 그가 주셨습니까? 먹을 걸 주십시오. 그가 뭔가 필요합니까? 그 필요를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받으십시오. 영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하시는 그 은총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스타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조금도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용서하신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호흡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고 있습니다. 주여, 기도하옵건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고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진지하게 깨달으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미움과 원한과 섭섭함과 불만이라는 불씨를 더 이상 가슴에 품어두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유롭고 성숙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떡하는 그 근심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내가 해야 할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용서를 선언하는 것임을 늘 깨닫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르시고 흔들어서 넘치게 하시는 그 은총을 모두 받아 누리는 복된 자의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